저희 홀리윈 저희 구역 식구들이 너무 잘 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특별히 여러 구역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큰 은혜가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진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다 웃고 계신다는 장면입니다. 어떤 행사를 보면 얼굴이 다 이렇게 피곤해하시거나 또 힘들어하시는 장면도 있는데 모든 사진에서 다 웃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구역 예배 가운데 항상 그런 미소가 웃음이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환 다 받으셨나요? 네, 저희가 도입은 이렇게 했습니다.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네, 슬라이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앞으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목회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라고 목사님들께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했냐고 하면 첫 번째가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일까요? 말씀, 기도, 양육이라고 합니다. 말씀, 기도, 양육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빈칸 많이 만들어 드렸는데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적어주셔야지 나중에 가셔서 다시 보셔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펜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 기도, 양육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목회자들의 86%가 이것에 공감했고요. 성도님들의 62%가 이것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했던 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 본질적인 사역, 말씀, 기도, 양육, 예배와 양육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면 여기 내년 표어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구역 식구들에게 가장 먼저 안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교회의 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설렁탕 집에서 설렁탕이 맛이 없으면 그 집에 다시 가실 건가요? 깍두기가 맛있고 김치가 맛있고 서비스 청결 다 좋고 테이블 의자 깨끗하다, 그래도 설렁탕이 맛이 없으면 그 집에 가시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양육, 예배인 겁니다. 우리 예배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관계 중심의 소그룹, 공동체적인 교회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의 소그룹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만족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 교회 만족 어떻게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교회 크기별로 물어봤습니다. 소형 교회 성도는 몇 프로가 만족했을까요? 65% 맞습니다. 중대형 교회는 깜짝 놀랐어요. 맞춰가지고 뒤에 써 있죠. 69%입니다. 근데 65%, 69%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만족도는 교회의 크기와 그렇게 상관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궁금한 것은 소형 교회의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65%는 가족적 분위기와 교인 간의 친밀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따스함. 교회에 왔을 때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인사해 주시고 나에게 다가와 주는 그 따스함이 65%의 장점이라고 말했고요. 또한 40%는 목회자 성도 간의 친밀성. 40% 말했습니다. 큰 교회는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공동체 목사님, 얼바인 온누리 교회 있을 때 저희 구역이 400명이었습니다. 제가 잘 챙기지 못했겠죠. 저희 구역만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찾아뵙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 먹으면 한 달 안에 다 신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와의 친밀감이 좋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담임 목회자의 직접 상담과 돌봄이었습니다. 부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이 가서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함께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장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역 예배가 따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랑 여러분이 함께 친밀하게 구역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더 열심히 상담과 돌봄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소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면요.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어떻다고 합니까? 정기적인 소그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구역 예배인 거죠. 성장한 정기적으로 모이는 교회가 77%인데요. 소그룹이 있는 게 성장하는 교회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비율이 84%였다고 합니다. 정체 중인 교회, 성장이 멈춰 있는 교회는 74%, 위축하는 교회는 58%. 여러분 위축하는 교회라고 소그룹이 없지 않습니다. 소그룹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그룹의 방향성과 또한 목적과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팬데믹 때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소그룹이 강한 교회일수록 팬데믹 이후 교회가 다시금 회복하는 거,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용수철이 늘어났다가 너무 다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회복 탄력성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소그룹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일수록요.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다 챙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인사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요. 소그룹이 구역별로 함께 인사해주고 따스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저희들의 그 정기적인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만나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귀한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도 소그룹 구역은 필요하다. 저희 2025년 7월 13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공동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7월 13일이 제가 처음 설교했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호 마치고 나갔었는데 그때 저를 소개해 주셨던 영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목사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전의 회복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구역 예배는요, 공동체와 예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역이 살아나야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부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구역 모임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구역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구역은 소그룹, 스몰 그룹, 순, 목장이라는 표현을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목장이라고 표현했죠. 온누리 교회는 순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구역 저희 교회는 표현하고 소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 이름은 다르지만 명칭은 다르지만 구역, 소그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어떻게 정의하냐고 하면요. 교회의 많은 조직 중 가장 작은 단위의 조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모임이 바로 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역은 비공식적인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구역 모임도 공식적인 모임이고요. 가장 작은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인원이 모입니다. 몇 명 정도 모일까요? 3명에서 12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보통. 이거는 구역 정의하는 게 다른데요. 저는 3명에서 12명 정도가 구역이 가장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원수라고 생각합니다. 12명이면 6가정입니다.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쉐어링할 때도 12명이 넘어가면 시간이 모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이 넘어가면 분순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입니다. 저희는 둘째 주, 넷째 주 주일에 구역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모임이 잘 이루어지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 일정한 사람들. 구역 예배는 이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인 겁니다. 저희 강제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빠졌다 그래서 벌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아파트 반상회에 저를 초등학교 1, 2학년 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거기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안 나가면 벌금을 내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같이 있던 이웃들이 그냥 가라고, 조금 있다가 가라 그러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구역 예배는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안 나오신다 해서 벌금 걷는 구역 있나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계획적인 모임입니다. 구역 모임은요, 구역장이 인도하지만 제가 구역장 모임 때 이러한 교환대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순서대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적인 모임입니다. 부르는 찬양도 미리 준비하시고요, 말씀도 준비하시고요, 모든 것이 계획 가운데 되는 모임입니다. 세 번째는 의도적인 모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의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의도적인 모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저희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말씀 가운데 함께 살아내는 힘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입니다. 상호 교제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임입니다. 저는 구역 모임 때 구역장님들께 티칭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어떤 구역에 신방을 가면 그 구역장님께서 말씀을 한 60% 하시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구역원들은 그 시간에는 같이 영혼이 떠나 있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할 때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구역 예배 가면 항상 다 돌아가시면서 한마디씩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나눔 질문 첫 번째 질문은요, 항상 누구나 나눌 수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계절이 좋으십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믿음의 질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가장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을 넣어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번 주 같으면 제가 뭘 넣었을까요? 다음 주 블랙 프라이데이 때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계획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마 다들 구매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나눔 질문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괜히 넣은 게 아니라 한마디는 꼭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 가지고 1시간씩 나누는 구역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원하진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누되 누군가는 꼭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을요, 교회 속의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상호 의존 관계를 맺은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는 저는 예배의 가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잘 정의한 게 그런 정의였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제목 가운데 선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정의였습니다. 예배는 이렇듯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거, 왜 세울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 전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시는 삶 속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인가요? 목회자인가요? 저 앞에 서 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희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실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가 가장 우선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우리 예배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만져주실 때, 찬양 가운데 만져주실 때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실 때 그 만족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이러한 만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감은 우리의 삶을 가운데 항상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하는 데는 차라리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찬양 가사의 고백입니다.
왜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쓰여져야 되고 예배가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구역 예배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됩니다. 첫 번째 구역 예배의 목적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육이고요. 두 번째는 사역이고요. 세 번째는 교제이고요. 2페이지 중간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없고요. 글씨만 써드렸습니다. 봉사, 특수, 목적 요 5가지가 구역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넘겨주시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역 예배의 첫 번째는요, 양육,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역장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를 만드시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었듯이 이 제자는 이 베드로의 제자, 요한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양육의 목적은 제자 삼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도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섬겨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부탁드리면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닙니다. 사역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에게도 부족함과 결핍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세워주실 때 그 자리 가운데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사명과 소명이 따로 있지 않고 사명과 소명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못 씁니다. 내가 가라 그랬는데 왜 그랬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모세가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라보며 아론을 붙여서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은사로 섬겨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릴 때 하실 수 있는 부탁을 드립니다. 못하는 부탁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구역의 목적 교제인데요. 교제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한다고 마지막에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교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중요하고 떡을 떼는 것도 중요한데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 가운데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친밀감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친해집시다라고 하면 친해지시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의 삶 가운데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걸 드렸을 때 어떨까요? 그럴 때 친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구역 가운데 기도 제목을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 이 기도 제목 나누실 때
구역 안에서 나누는 건 괜찮은데 가끔씩 A 구역 제목을 한 분이 나오셔서 다른 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구역 안에서 쉐어링한 것은 그 구역 안에서만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제 자녀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는데 이 구역 기도 제목이 돌아서 목사님 건이 그렇다면서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쉽진 않을 겁니다. 그 정말로 구역 식구들에게 믿고 낸 질문인데, 기도 제목인데 그것이 그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못 나누게 됩니다. 그런 걸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 나누는 건 중요한데 항상 그 구역 안에서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 얘기는 되도록이면 제3자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환우들 기도할 때도 말씀드린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말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을 익명 처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도 제목이 기도해 주는 건 감사한데 나의 개인적인 것들이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제에도 신중하게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뭡니까? 그 요한의 어머니께서 와서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뒤에 이 말씀의 결론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기러 왔는데 이 요한의 어머니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 메시아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니까 좋은 자리 가시면 우리 아들 한쪽은 오른쪽 한쪽 왼편에 써달라고 합니다. 권위라든지 위치가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의 목적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 그 봉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천막을 짓는 작업인데요. 바울도 천막을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천막을 짓는 기술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이 함께 했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로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었을 것입니다. 이윤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선교적인 사업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구역 가운데 이런 특수한 목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런 구역이 있었습니다.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을 구역으로 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 그 바이올린 첼로 하시는 집사님께 혹시 구역장 교육을 받으셔서 구역 서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함께 기약하시는 분들 구역으로 묶어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역 어땠을까요? 지난주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잘 되고 있고 너무 감사하다고,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구역은 가진 은사로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천막을 짓는 직업이 같으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선교지에 가서도 또 이 지역 사회 가운데 그런 특수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목적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구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10가지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 많이 고프시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역 모임은 사교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흩어지는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구역 모임의 다가 아닙니다. 구역 모임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제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구역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가장 재미없어 보이고 가장 딱딱한 공동체가 가장 건강하게 잘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과 기도 그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구역 예배가 가장 건강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역 모임의 목적은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교제도 중요하고 함께 먹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정체된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력은요, 구역 모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재생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좋사오니 저희 계속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구역 이대로 가겠습니다. 새로운 사람 안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이렇게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재생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역 모임 가운데 분순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순을 해봤습니다. 구역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반반씩 나누니까요 문제가 꼭 생깁니다. 반반씩 나눴을 때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구역장님과 새로운 구역장님이 반씩 나눠졌을 때 새로운 구역장님으로 가는 사람들은 왠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 유타 소망교회 만약 구역을 나눈다고 한다면 구역장님만 새로운 구역을 개척하는 형태, 그 형태가 가장 건강한 구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뭐 한 가정, 두 가정 정도 함께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새로운 구역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역 모임은 닫힌 모임이 아니라 열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은 안으로 나누긴 하지만 가끔씩 새가족 분들을 배정해 드렸을 때 구역 장님들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구역을 보면요, 저는 숲을 보지 않습니까? 이분을 봤을 때 이 가정은 이 구역이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구역장님께서 안 된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맞지 않는 구역으로 가게 돼서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임이 닫혀 있는 모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특별히 새가족분들 잘 환영해 줄 수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역 모임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뭐 표현하는 게 율법 집사, 모든 걸 이야기하면 율법적으로 말합니다. 예배 빠져서 그래.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라떼 집사님 나 때는 안 그랬다고, 나 때는 그 정도 하면 됐다고. 또 어떻습니까? 뜬금없는 이야기, 그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엉뚱한 얘기하십니다. 네. 막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뜨거운 물 좀 더 줄 수 있냐고. 어떨까요? 구역 모임이 쏴해지지 않습니까? 또 뭐 이상한 질문을 갑자기 하는 겁니다. 슈박스 이번 주까지죠? 쉐어링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함께 쉐어링할 때 그 모임 말을 같이 들어주고 쉐어링 가운데 한가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어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도움이 필요했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셔야 됩니다. 구역 예배에만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여기는 없으실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안 나오시고 구역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고도가 있습니다. 저희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는 그런 고도를 계산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고도가 맞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낮게 나는 비행기 어떻습니까? 조금만 높은 건물 있으면 다 걸립니다. 그럼 어떨까요? 힘들어하게 됩니다. 같이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고도가 맞지 않으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예배 드리긴 괜찮지 않냐고.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꼭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역 예배 가운데 구역 예배만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주일 예배 가운데 꼭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된 모임을 추구하자입니다. 가끔씩 보면 구역 예배 가운데 이렇게 편이 나누어져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편이 나누어져 가지고 뭔가 정치처럼 빨간색과 파란색 이야기처럼 서로 어떤 편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위치와 내 상황을 가지고 마치 정치가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 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다른 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뜨거운 거 먹기 싫지만 어떤 분이 뜨거운 라떼를 시켜서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될 때 얼음을 추가로 와서 넣으면 되겠죠. 근데 나는 아이스 먹는다고 서로 마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적인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는 개개인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가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역 예배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여러 가지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저 전에 있을 때 한 분께서 투자 권유를 하셨습니다. 집값 정도 되는 금액을 투자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투자는 보이스 피싱이었습니다.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고요. 그때 투자 권유를 했었던 집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투자 권유하시면 서로 어려워져.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그 좋은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합니다. 돈 거래, 투자 관련해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되돌리킬 수가 없습니다. FBI 통해서 지금도 잡고 있는데요. 못 잡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적인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자. 여덟 번째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나눔이 되고자 하자라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는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구역장님들, 제 구역 예배, 구역장 모임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입니다. 구역장님이 준비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구역 모임 가운데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빨리 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수시라고 이렇게 학교 대학이 좀 빨리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교사로 고3 때 이제 11월 수능 마치고부터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렇게 섬길 때에 제가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는데 그 전주에 분반 공부, 교사를 위한 분반 공부를 하는데 그것에 빠지게 되었을 때 제가 분반 공부를 들어가게 되면 제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이 빠져 있는 분반 모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고 없는 빵이 팥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아이들 데리고 한 번은 밥 사주러 간 적도 있고요. 구역 분반 공부 준비를 안 해가지고 한 번은 제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역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목사님,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구역 모임 아닙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저희는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보통은 매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격주는 굉장히 간격이 긴 편입니다. 구역 예배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식사 모임 필요합니다. 그럼 따로 구역 모임 외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커피 교제도 구역 모임 다음에 다른 시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꼭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구역 예배를 상황에 따라 거르지 말고 드리자. 구역 예배 이제 목사님, 저희 구역 지구가 이번에 저희 가정이랑 다른 가정 두 가정밖에 없어요. 이번에 구역 예배 안 드려요. 그 맞을까요? 틀릴까요? 두 가정이라도 드리셔야 됩니다. 구역 예배는 일정한 장소, 일정한 모임, 일정한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구역 모임은 거르지 않고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구역원들도 그 시간을 지키십니다. 만약 빠뜨리잖아요. 계속 스킵하면 이번에 빠지면 스킵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너무 중요한 건데요. 경조사 혹은 상담 요청의 경우 주저 말고 알리자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신 구역장님들 중에 이제 입이 무거우신 목사님 밖에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구역원 식구 중에 누가 아픈데 말하지 말아야지. 저한테까지 말을 안 해주셔가지고 장례를 놓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저는 마음이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제가 못 챙겼다라는 그 마음도 있었고 제가 그분을 영적으로 챙겨드리지 못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네,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경조사 상담에 대해서는 구역장님들께서는 알려주셔야 되고 구역원분들도 꼭 구역장님들께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구역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의 역할입니다. 구역장의 역할은 구역 모임을 어떻게 인도하고요? 성실하게 인도하고 구역 식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탁월함이 아닙니다. 제 구역장님께 원하는 것은 탁월하고 뭔가 능력 있는 구역 모임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구역장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구역장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구역장으로 부르신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부르심 앞에서 교회의 임명입니다. 저와 장로님과 또 우리 부서장님 통해서 함께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마음과 교회의 임명, 이것을 다른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가끔씩 새가족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교회 성도가 큰 경우가 있으면 이제 강의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가끔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시니어를 6년 섬겼었는데요. 그때 그 시니어 모임에도 검증되지 않으신 강사님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임명, 교회 인정이 있을 때 세웠습니다. 저희 교회도 동일하게 이 점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구역장은 그 전에 교회에서 너무 탁월하게 섬기셨더라도 교회의 임명, 부르심이 확실할 때 구역장으로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역장의 조건은 부르심과 임명이고요. 구역 모임 인도는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구역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관심과 사랑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공예배에 참석하는지, 양육 현황, 그 집 가족이 몇 명인지, 애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애들이 그 집에 함께 살고 있는지, 따로 살고 있는지, 애가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애가 어떤 시험을 봤는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성생활 큐티는 하고 있는지, 생명의 삶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생명의 삶 2026년도에는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큐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세례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도 알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역장이 구역원이 세례를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유아세례를 받았는지 입교를 했는지 그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방입니다. 목사님 신방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제 봄 신방, 가을 신방, 대신방이라고 해서 구역 장님과 교역장과 함께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교회 규모에서는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시간 내 안에서 제가 최대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라든지 개업이라든지 돌, 환갑 여러 가지들 있을 때 꼭 신방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 입교, 신생아 기도, 유아 세례 등등입니다. 이거 신생아 기도 뭘까요?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교회에 와서 처음 교회 왔을 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교인들이 함께 축복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처음 교회에 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믿음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꼭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세례 입교는 부활절 때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회랑 이야기해서
저희 같은 교회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경조사 어떻습니까? 결혼 장례 이제 여러분 잘 해주셔야 되는 예를 써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빠뜨리시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1구역 어떤 집사님 아내분이 누구신지 관계와 날짜 빈소 상황들을 알려주셔야지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이게 장례가 난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잘 챙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한국은 저희보다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전화를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연락해서 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요즘 5일장 하는 장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3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았을 때 거의 마지막 날 아니면 둘째 날 정도 조화가 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조화 같은 경우는 1촌 이내, 1촌이라고 하면 부모 직계인 거죠. 직계만 저희가 했었던 것으로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더 부사장님들이랑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변경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녀 관련해서 자녀가 타주에 가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연락처, 이사했을 때 주소가 바뀌겠죠. 출산하는 것들 또한 타 교회로 가시게 되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각종 사역 주관하시고 또 구역 헌금을 집행하시고 또 함께 구역 예배에 초청해 주는 것이 구역장님들의 역할입니다. 바람직한 구역장은 어떤 분일까요? 구역장 상입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말씀도 다 있는데요.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김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구역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이 되는 사람. 제가 이 구역장님들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어떻습니까?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구역장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1대1 만나서 기도 제목과 삶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이 되는 거 어떻습니까? 삶과 말씀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쓰러지고 저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힘씁니다. 큐티와 예배 삶을 삶 가운데 실천합니다. 세 번째 구역장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역 모임에 참여하시고 교회 사역과 행사를 사모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 교회 모임이나 행사 같은 구역 모임할 때 구역장님들은 먼저 가서 기다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빠지면 빠진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역원들이 왔는데 구역장님 찾고 계신데 구역장님이 안 계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꼭 구역원들에게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역장은 돌보는 사람입니다.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통화하고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역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십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구역을 혼자 감당해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헌금을 관리하는 구역 회계를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님이요 혼자 다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 나눠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집사님께는 연락을 맡긴다든지 일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구역장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구역장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구역장님들을 공동체 기둥으로서 든든하게 서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역장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구역장님들, 구역장님 손 한번 들어주시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둥이십니다.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효과적인 구역 모임을 위한 인도법입니다. 이거 이제 리더 같은 경우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조엘 코메스키라는 사람이 쓴 소그룹 인도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리더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가끔씩 어떤 쉐어링을 통해서 삶의 결론을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을 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는 태도입니다. 가끔씩 보시면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들어가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구역 모임에 가면 말하고 싶은 충동이 굉장히 계속해서 불꽃처럼 올라옵니다. 저는 꾹 참고 있습니다. 정말 손을 꼭 누르고 있습니다.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거를 좋아하지 듣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만큼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표현과 함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도전해봤다, 이렇게 해봤다 하는데, 아유 다음에 이거 좀 더 해봐. 아유 이럴 걸 그랬어. 왜 그랬어가 아니라, 아 대단하다고, 그 정도 노력하는 거 난 기뻐하셨을 거라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장에서 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정죄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바쁜 와중에도 예배 가운데 그 자리 지키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아이들 돌보느라 힘드셨을 텐데 저도 그때 참 힘들었어요. 아이들 돌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니까 참 좋네요. 그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객관적인 언어 사용입니다. 객관적인 건 어떤 거죠? 자꾸 내 마음을 담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일까요? 내 감정을.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객관적이지 않은 거? 예배에 늦었으면 예배 늦게 왔다라는 것이 객관적일 것입니다. 거기서 아유 오늘도 뭐 하시나 바빴나 보네. 그래서 늦었나 보네. 좀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관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 왜 늦어진 데서 판단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관적으로 말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른 대화 태도입니다. 가끔씩 들을 때 이제 턱을 개고 들으시는 분들, 구역 예배 가운데 나는 말했으니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다리를 꼬시고 뒤로 쳐서 들으시는 분들, 또 팔짱을 딱 들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구역 예배 때 말씀하시는 분이 계속 어려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태도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른 태도들, 다리를 꽂지 않고 피고, 팔을 피고, 또 그 사람을 향하여서 째려보듯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모습으로 부담되지 않게 바른 태도로 경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라는 거 어떤 걸까요? 바른 태도와 일정한 패턴. 이영근 목사님 잘 나눠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막 박수 쳤어요. 그 다음번에 뭐 이영근 집사님이 나누셨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이영근 집사님은 어떨까요? 박수를 쳐주려면 다 쳐주시고요. 안 칠 거면 다 안 쳐야 됩니다.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마음에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패턴을 나눴을 때 어떻게 박수를 그리고 댓글 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쉐어링 했을 때 나도 그랬어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쉐어링은 쉐어링 자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댓글 달지 말고 그 다음 분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댓글에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입니다. 좋은 감정은 즉각 표현하고 뭐를 자제해 달라고요? 비판입니다.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지난주 예배를 빠져서 그래.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짧고 간결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됐냐라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듣는 분은 너무 힘드십니다. 그게 아니라 짧고 어디부터 말해야 될지를 정하셔서 말해야 되고, 그 간결하게 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A를 물어봤으면 A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는데 B나 C로 말하지 말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게 됐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작 어떻게 온지는 말씀 안 하시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단어 쓰시는 분 있습니다. 사자성어들. 못 알아듣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한 중의적 표현들. 갑자기 쉐어링 해달라는데 제 삶은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알 수 없는 표현들. 그렇게 하듯이 말라는 것입니다. 간결하게 적절하게 표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열린 질문을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예배 오셨죠? 네, 아니요잖아요.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이번 주 예배 어떠셨어요? 라고 했을 때 이번 주 예배 이랬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Yes or no
라고 대답하는 건 검사들이 보통 피의자 신문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yes or no가 아니라 열린 질문으로 주관식으로 대답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유타 구역 모임 표준안이 있는데요. 이 QR 코드를 한번 찍어주시죠. QR 코드 한번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찍히시나요? 많이 배고프시죠? 저도 많이 배고픕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QR 코드 한번 핸드폰을 꺼내셔서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이것을 해야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환이 거기 하나가 숨겨놨습니다. 핸드폰 안 가져오 셨나요? 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찍어주시면 채널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저희가 주보라든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공식적인 오피셜하는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 추가를 하시면요, 저희가 메시지를 교회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거나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함께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 긴급한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사용하려고 합니다.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구역 식구들이 많이 피곤해하시기도 하시고 한데 거의 끝났습니다. 보셨습니까? 지금 찍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찍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나오나요? 주보 그 다음 거 뭐죠? 네,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구역 모임 안내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오시고 계신가요? 네, 저도 들어왔는데요. 주보 밑에 구역 모임 안내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어디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네, 구역 모임 안내 제가 구역 예배 순서에 대해서 써드렸습니다. 1번부터 쭉 있죠. 요 내용이 지금 제가 준비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밑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보이시나요?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구역장 모임 때 제가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보시면요, 위에 보면 하나님 찬양하기, 예수가 함께 계시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두 가지 추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 때 이 찬양을 불러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이거 제가 고른 게 아니라 이 편집자들이 이 찬양이 말씀과 어울린다 해서 뽑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마지막 장인데요. 뭐가 있습니까? 11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예배 끝날 때 구역장님들께서 읽어주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 소식을 나눠드리고요. 보시면 이번 부흥회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어디에 있습니까? 12월 1일 구역 예배 대표 기도와 특송, 어디 구역인가요? 네, 1구역입니다. 1구역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화요일은 누군가요? 네, 2구역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네, 3구역 언젠가요? 네, 수요일 새벽입니다. 4구역 언젠가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5구역 금요일이고요. 6구역은 언제죠? 부흥의 첫날입니다. 7구역은 언제죠? 토요일 새벽. 그 다음 토요일 부흥회 때는 청년부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와 구역 목사님 특수는 뭐 하면 됩니까?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함께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구역 모임 표준안인데요. 요거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구역 모임 준비 있습니다. 1시에 모이면요, 보통 한 30분 정도 늦게 오시는 분이까지 있으시더라고요. 구역 모임에 따라 조금 더 그것은 줄이시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0분이 함께 인사 나누고 또 함께 근황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환영 인사인데요. 정해진 시간에 구역 모임을 시작하시고요. 두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 아까 올려드렸던 거 있죠? 그거 해주시고요. 그다음 구역 예배를 위한 기도 누가 하나요? 구역원 가운데 한 사람이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역 예배 기도는요, 구역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빠지시면 어떡한가요? 그 다음 주에 하시면 됩니다. 오실 때 하시면 되고요. 말씀을, 이게 중요한데요. 말씀을 다 읽어야 됩니다. 목사님 큐티 했으니까 말씀 안 읽어도 아닙니다.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고요. 한 5분 정도 묵상할 시간을 주시고요. 한두 분 정도 큐티와 삶을 나누시면서 도움이 있는 적용 질문을 돌아가면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에 있는 적용 질문들 뭐죠? 뭔지 아시죠?
구역 모임에 있는 거 끝에요. PPT 화면이요. 뭔지 아시나요? 아까 보시면 PPT 화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제일 마지막에 구역 나눔 질문이 있습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제목을 한 가지만 나눠주세요가 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아가면서 나눌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해드리면 구역 예배에서도 이걸 올려드렸을 때 이걸 통해서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종이 없이도 여러분이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서 이제 기도 그 말씀을 나누고 적용 질문을 나누고요. 그다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매번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고 나서 합심 기도하신 다음에 구역 헌금을 하시고 헌금 및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고 교회 소식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헌금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무엇일까요? 구역 예배 가운데도 헌금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어떻게 씁니까? 구역 가운데 필요한 일들에 씁니다. 근데 부탁드리는 것은 구역 헌금을 먹어 없애는 일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일에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콤리스, 피크닉 위드 지저스 사역도 있고요. 또 저기 슈박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 참 많습니다. 또 사랑하는 청년들 또 갈 때 도와주시고 제가 이번에 광고는 안 드렸는데 청년부들 이번에 땡스기빙 때 모입니다. 집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같이 모여가지고 선물 교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 때 여러분이 마음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그것을 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구역 헌금 모아둔 걸 가지고 구역원들과 이야기해서 지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교회 소식을 전달하고 정리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네, 가끔 이제 저희 교회는 다 구역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시는데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버리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저는 먼저 갈 테니까 정리하시고 하시라고 나오시는데요. 같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듭니다. 네. 구역장님들도 집을 할 때 시험 같이 어느 정도 정리하고 마지막은 함께 정리하도록 남겨두시지 그냥 다 와버리면 굉장히 마음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 끝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정리하는 것까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2페이지 남았는데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2페이지. 정서적 영적 건강 점검표인데요. 10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이건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제 구역 모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 정서적 건강이 어떤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더하면 시간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기도로서 마치 또 박수 치거든요. 수고 많았다 그러면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복된 주일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 예배를 꿈꾸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역장님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잘 전달해내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자리들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저희들의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